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 문제뿐만 아니라 할례로는 부족하고 모세 율법 조항들,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 다 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절기 지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이건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하지 않다. 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족하고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문은 우상 숭배인데 세상의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으로 내가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하는 모호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행위와 사상 자체가 우상숭배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만약에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의롭게 됩니다. 다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더 인정을 받게 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음 그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행동, 우리 모든 구원의 은혜, 모든 것이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자기 행위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내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내 주셨다.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가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신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그 만족한 시켜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순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자꾸 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첫 번째로 갔었던 처음에 끈끈한 관계를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너희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대해줬다. 우리 사이가 그랬다. 그런데 이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이간질시키니 어떻게 거기에 농락당할 수가 있는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한 해산의 수고를 치르겠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것도 해산의 수고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인간의 육체를 탐하는, 자기의 노래를 의지하는 육체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위로받고 천국 가고 이 수준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딱 저 사람을 보면 역시 성도이구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느니 다르구나,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 따라 율법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속성이 없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인간을 정죄하고 사망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는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품성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둘 다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율법의 종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법에 종속이 됩니다. 이 성령의 법에 종속된 자는 마음의 율법에 신김바 되어 육체를 따르는 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언약, 다시 지금 재차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이 두 언약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의 관계, 또 아브라함에게 이 두 아내, 이 여자들의 관계에 대해 지금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말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 또 종과 자유인의 관계에 대해, 육체로 태어난 것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의 관계에 대해, 결국으로는 딱 두 언약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의 언약인가, 아니면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인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은 공존할 수 없으며 서로 배타적이며 서로 적대적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더하기 복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면 율법이고 복음이면 복음이지. 그래서 오늘 보면 아버지는 같을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같을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언약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화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아버지 육체적인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태어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어머니에게 태어났는가? 사라에게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하갈에서 태어났는가? 아버지는 같은데. 그래서 사라는 육체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에 의해 사라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삭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라의 육체적인 지혜를 꿰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장꾀를 부려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지혜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은 상속 백성이 될 수 없고 내쫓아라. 상속 백성은 육체를 따라 태어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태어난 이삭이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율법에 종속된 자가 있고 성령에 따라 태어난 이삭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태어났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야, 나는 율법주의자로 살았구나, 아직도 나는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아니, 역시 나는 내 노력으로 살 수 없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었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는 걸 풍요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예.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지금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너 율법을 배우고 있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내게 한번 말을 해봐. 너 율법을 듣고 있다고 하니까 나도 율법에 대해 지금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냐 했을 때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 가족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 또한 율법에 속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하면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성경 기록을 알았더라면, 모세를 알았더라면 그가 나에 대해 기록했으니 나를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흔적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비유를 들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 만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입니다. 빠짐없이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22절부터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참 바울은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나도 성경을 말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또 이시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 그다음에 이삭. 두 형제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13세입니까? 14세 맞죠?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14살 나이 차이가.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서 낳다 했느니라. 지금 창세기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이 자유로운 자와 노예 여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 여종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그럼 자유로운 여자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왜 이 말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자유로운 여자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게 약속에 따른 언약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육체에 따른 속박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종에게서 난 것도 당신의 씨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 얻으면 되지요 하고 육체의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태어난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헛웃음 칩니다. 왜? 사라나 자기 몸을 보나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출산할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름까지 이삭으로 지어주십니다. 또 창세기 17장 21절에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해진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은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예표입니다.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그것들은 풍요이니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풍요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두 언약이 나오는데 하갈을 통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율법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나온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약속의 언약입니다. 율법 언약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것 지켜,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인간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은 우리에게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율법의 언약은 인간이 지켜야 되고 언약의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육체에 따른 율법 언약은 인간이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악하니까. 그러나 이 언약,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는데 곧 속박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율법은 속박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인간은 의를 쌓으려고 하고 끝없는 자기 최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큼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한 대로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더러운데 우리 안에 모든 탐욕, 음란, 모든 욕정, 모든 것들이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얽매여 있어서 늘 고통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느니라. 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시내산의 위치를 아라비아에 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쪽의 시내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아라비아를 어느 지경으로 생각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땅과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땅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하니까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넓은 지역을 다 아라비아로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산입니다. 이 대표하는 이 시내산이 율법을 준 것이므로 거기에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은 유대주의들의 근본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곳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도시 거하는 곳은 본적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주소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호적 등본을 뜯으면 여러분의 고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호적 등본을 뜯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땅에 있는 율법에 속박된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 육체적인 행위로는 절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이삭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일까요? 지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까? 고향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가 태어난 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날이 저물어 오라면 이거 뭐 다 이 세상 버리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서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죄악상 보는 것도 고통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너무 힘겹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세상 정리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서 내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거기에는 자유롭습니다. 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시켰으므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법이 들어와 마음껏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이제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다가 거기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의 감격에 겨워 율법으로 속박받지 않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볼 변화할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이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자유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해 낳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여자가 남편인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들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태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수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황폐하였다. 근데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태어나 많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형성이 된다.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예표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래서 종의 노예의 아들 이스마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삭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21장 9절 10절 보면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나이 많은 14살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복음서에서는 핍박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말합니다. 복음만으로 의롭게 됩니다. 복음만을 고수합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외치는 바울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폐기론자, 도덕률 폐기론자,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신성 모독한 자다 이렇게 핍박하는 역사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자를 핍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이스마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것이 핍박하는 것이 적대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고 다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율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과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언약 백성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의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조차 쫓아내라고 하지 않는가? 육체로 태어난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갈과 거기에 생산된 속박자로 대변되는 이스마엘을 함께 내쫓아버려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나 하느니라.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해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도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번민에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번민하지 말고 아내 말 들어. 같이 약속 못 받아. 상속자는 이삭이야.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군말 않고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이 둘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들, 유일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뛰어난다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 또 유대인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상관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들이니라.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차근차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처럼 우리가 하갈의 아이들이니까 지금 아이들 복수형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이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을 예표하고 있고 지금 이삭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삭에 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다 하면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건 내쫓으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외치고 있으면 내쫓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10년, 20년을 다녀도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내가 직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죄에 대한 회개 전혀 없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내쫓아라. 우리 행위나 겉모습이나 그런 모든 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참 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내쫓겨서 광야에서 유랑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 자손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형제로 불리우는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죄하며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날마다 속박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께 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율법을 배척했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법 없이대로 살았는가 아니죠. 그리스도께 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 아래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법이 없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남을 짐을 지는 것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노력을 해 또 자기 행위에 의존하여 어떻게 하면 자기 선함에 의지하여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 버리시고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저의 노력이나 저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